슬퍼하지 말라. 기쁨의 아침에 온다. 2015년 10월 17일. 주님, 이 소망의 말씀이 하트웨러즈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약속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감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가슴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중 일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희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깊이와 너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데려오는 나의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하지만 내 심장 안에 있는 자비에 대해 너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나는 한 영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그들이 왜 생애 끝에서 쓰디쓴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나는 심오한 깊이에서 이해한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본다. 그들이 자기 죄의 추악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나는 바라본다. 나는 내 사랑을 확신시키기 위해 나의 대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 너희는 알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이전에 아주 많이 이야기했다. 나의 자비가 길을 찾아내서 그 영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나아간다. 나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는 거짓이 아주 많다. 가혹하고 잔인하고 연민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 신의 모습은 정의의 가면을 쓴 종교의 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5절. 이 지구 위에 나의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느냐? 아니다. 인간 중에는 하나도 없다. 악이 한 영혼을 내면에서부터 삼켜버리고 남은 것이 끔찍한 껍질뿐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남은 것에 호소할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상태의 친지들을 봤을 것이다. 악에 점령된 영혼들은 정말로 많고도 많다.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나와 화해시키려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조차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 중에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말해주겠다. 너희가 기도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아무도 그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완전히 등지진 않았다.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던 시절에 한 가정이 얼마나 크게 형성되었는지 아느냐? 적어도 30에서 45명이었다. 친지들, 하인들, 농장 노동자들, 자녀와 손자손녀들, 사촌들, 이모와 삼촌들. 그들만을 위해 내가 이 예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세대를 거듭해서 내려오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 말을 받아들인다며 같은 은혜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 곧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것이다. 너희는 천국의 풍요함을 탐험하며 이 땅에서 있었던 좋은 시간들을 회상하고 천국 전체에 울려 퍼지는 예배의 부름을 따르며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보상의 때, 그 영광스러운 때에 눈물이 닦여지고 모든 것들이 나와 화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동물들이 너희를 맞이하러 달려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땅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만큼 동물들과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다. 의사소통에서의 장벽은 없을 것이다. 너희와 갈등하고 항상 싸움을 벌였던 친척들도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너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느냐? 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서로에게 저항을 느꼈지만 천국에서는 사랑과 수용과 이해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너희는 인간관계에서 지칠 때가 있었다. 많은 것들이 소통되지 않았고 오해받았고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꼈다. 그런 모든 상처들은 즉시 치유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분위기는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신들이 느끼는 기쁨에 압도될 것이며 어떤 악마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겪었던 가장 큰 손실은 완전히 180도 반전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다시는 너희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너희는 기대할 것이 많다. 이 모든 것이 곧 이루어진다. 슬퍼해야 한다면 슬퍼하라. 하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30편 11에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평안히 가고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기 바란다. 밤에는 어둠이 지속될 수 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